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실진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의롭다 하시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한 주간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졌던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만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욥기서 34장 오늘 21절 차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후의 판결 내용인데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했지요. 일단 첫 마디에 나온 엘리후의 말은 욥의 친구들 너희들은 욥보다 옳지 않으면서 욥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물론 욥에 대해서도 또 화를 냈지요. 일단 세 친구들보다는 더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뭐 하나님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서로 논박한 것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이야기. 그래서 제가 판결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엘리후의 판결. 판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33장에서는 욥이 받은 것을 징계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징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 자, 이런 이야기를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욥을 지금 징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징계는 공의에 기초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은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반항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는 좀 교만하다 볼 수 있죠. 그 기준에서 욥을 보니까 욥이 왠지 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원망하는 듯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좀 책망을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로 31절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숨길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또 하나님 모른 채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은 괜찮을 줄 알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온갖 수단 방법도 쓰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얄팍한 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뭐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임시 변통으로 무슨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요. 그런데 얼마 후면은 그 거짓말 한 것도 드러나고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패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괜찮을 줄 알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지요.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가끔 그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면 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악용을 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법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모든 이득은 다 취하고 자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기득권은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법꾸라지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법은 잘 알아가지고 벌 받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는 거죠. 모든 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도 정작 벌은 안 받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욥은 뭐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무래도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웬만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수긍을 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 죄인들도 뻔뻔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말 같은 행위가 되지요. 그래서 아마 엘리후도 욥을 좀 책망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 것은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후의 지금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 사람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걸음걸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셔요. 그런데 뭘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한 자가 저질러 놓고 숨을 만한 곳은 없다.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순간순간 모면해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그게 다 발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 가차없이 갈아엎으시듯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셨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 뭐 그런 예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변명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주신다 그 말이죠. 조사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조사해야만 그 사람의 죄를 밝히지만 하나님은 조사할 것도 없어요. 조사할 것도 없이 뭐 하십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리셔요. 그래서 참 세상 나라의 정권도 어느 한순간에 막 뒤바뀌잖아요. 우리도 최근에 일어난 그런 정치적 상황이 어찌 보면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거짓말로 발뺌하고 뭐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또 검찰도 또 뭐 사실은 또 봐주고 이런 것도 있지요. 예.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강자 앞에는요 약하고 약자 앞에는 한없이 강합니다. 서민들은 조금만 범죄해도 영락없이 걸려가지고 처벌을 무겁게 받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법이 무른지 모르겠어요. 권세자들 앞에는 정말로 법이 물러요. 그래서 그들을 처벌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처벌을 못하고 검찰들도 봐주고 뭐 법원도 봐주고 다 봐줘도 하나님은 안 봐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도 없이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건 못 보는 줄 아느냐? 숨겨놓으면 못 볼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 다 보고 있어. 가까운 데에 있는 것도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숨겨놓은 것도 보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숨은들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어디 가서 하늘가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거기서도 다 끌어오셔요. 어디 가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 알량한 수로 그것을 막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다 소용없다. 예, 일단 일반론으로서 이런 주장은 매우 합당한 주장이지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서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예,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밤사이라도 다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결국은 사필귀정 이렇게 얘기하죠. 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갖 사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무슨 힘을 끌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는 다 사필귀정이 되더라 그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범죄한 자는 범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요행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편을 안 들으십니까? 결국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별소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시되 내 뜻대로 안 이루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신 겁니다. 들으셨는데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신다면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한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시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약에 내가 욕심대로 구했다면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그랬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기도하여도 듣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 욕심에 내 정욕에 필요에 따라서 구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안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1절이죠. 자, 31절로 37절에는 배심원들이 욥에 대하여 판결하는,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죠, 주문. 배심원들은 자기네들이 판결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판결은 이제 엘리후가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건 지금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욥이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욥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당연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욥은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 뭘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자기에게 진노하시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절대 주권을 앞세운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줬겠지.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벌을 줬겠느냐? 이거는 좀 억울한 소리잖아요. 억울한 누명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욥은 거기에 이제 변호를 하다 보니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안 지어도 그러실 수 있다. 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자기는 의롭다는 얘기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들어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를 이 배심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느냐? 없었지?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었지? 예. 자,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했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서원도 안 했다. 그 서약도 안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교만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건 교만한 거다. 그래요. 좀 억울하지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게 욥이 고백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욥이 그동안 그렇게는 자인을 좀 안 했어요. 물론 이 말은 했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죄인이면은 그러면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은 죄를 깨닫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면 무조건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욥이 그 말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당한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를 아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형벌이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를 했었느냐, 그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죄인이면서 회개를 안 한다면, 그러면은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너를 위해서 분명히 죄는 있을 텐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너가 있을 그 죄는 어떻게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고백해야 어쨌든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또 그렇게 단정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욥이 그 처음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잔치를 했다고 합시다.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알지 못한 가운데서 저지른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그러니까 속전죄를 쉽게 말하면 드린 거예요. 속죄죄를 드린 거예요. 속죄죄, 속건죄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욥이 분명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관 친구들한테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알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네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알아서 해라.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할 거니까.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고, 그러니 네가
네가 그렇게 택해서 결정해서 네가 스스로 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 책임 못 지겠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엘리후가 책임질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더 이상 너에게는 고면할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34절입니다.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엘리후가 지금 사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 배심원들한테 욥에게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난번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34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랬으니까 지금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제시할 그 배심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배심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배심원들 당신들은 참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 판단한 대로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게 이제 일러주십시오. 내게 말하기를 했는데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센 발언이네요.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욥이 무식하다. 자, 이렇게 일단 얘기했고요. 그 다음 욥이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악인과 같음이라. 악인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금 증자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지요, 현재. 증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악인이 틀림없다. 그 말이죠. 물론 저는 이거를 이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후의 선입견이라고 봅니다. 선입견. 옳은 판단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자기 말은 아니고요. 자기가 배심원들에게 물은 결과 배심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죠. 욥은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의 말은 악인과 같다. 그는 죄에 대해서 반역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제가 지금 꼽아보니까 7가지를 지금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뭐 다 한 가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7가지나 연거푸 지금 외치고 있네요. 이러고 보면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욥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중죄인이에요. 근데 요 말이 제가 엘리후가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을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는 엘리후가 직접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배심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같이 자기 혼자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배심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고서 말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의 어찌 보면
그 배심원들의 종합된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심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장 34절 이하를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34절. 생각이 깊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였소. 내 말을 듣고 있는 지혜 있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였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배심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후의 말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소리, 그의 말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 그러니까 욥이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왜 자기 죄를 변명하느라고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소리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 매우 무식하고 매우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절. 욥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허풍선이에게서나 들을 대답밖에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정죄를 하는 말보다는 정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증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조사를 자세히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은 꼭 무슨 말 같으냐면 허풍선이에게서나 들을 대답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들으면 허풍성이 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하기야 욥이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형벌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도대체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떻게 형벌을 받아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징계가 있지요. 죄를 안 짓고도 형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낫습니까?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는 것과 까닭 없이 죄는 안 지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죄 때문에만 온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까닭 없는 징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고 의를 행함으로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욥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바로 욥의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욥의 인내가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의 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온갖 모욕과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뿌리친 게 아니라 다 수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러나 어차피 이 배심원들도 맹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34장 첫머리에 들어가면서 엘리후가 우리끼리 판단해보자. 우리끼리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견해예요. 인간적인 견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 그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역하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하느님께 마구 입을 놀리는 사람이다. 이걸 욥을 그런 식으로 정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배심원들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엘리후가 배심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욥을 판단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썩 그렇게 옳은 생각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35장까지 오늘 갈까 했는데 35장까지 가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5장은 우리 다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물론 35장까지 다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자세는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욥이 어쨌든 엘리후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묵묵히 지금 그대로 봤습니다. 예, 그런 자세는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일단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 사람을 사실은 정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어찌 보면 흑백 논리 비슷하게 옳으냐 그러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무슨 판가름 내기 위한 그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을 하고 다시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럴 필요는 있지만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자세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마구 정죄하고 그럽니까? 물론 옛날에 아주 포악한 아버지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무자비하게 마치 학대하듯이 매를 들고 체벌을 하죠. 체벌을 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없는데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아버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을 일깨워주고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경계 삼아서 좀 혼을 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또 매를 들기도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바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체벌을 가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막 붕괴해가지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아버지로서 올바른 체벌이 아니죠. 진짜 올바른 체벌을 하려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 뜻에서 정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판단이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면 우리도 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못된 판단인 경우는 우리가 판단받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체벌하고 뭐 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뭐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방편으로 써야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뭐 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물론 그것은 충분히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말 권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아마도 달게 받을 겁니다. 그 말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일단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무슨 말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편견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죄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해야 자기도 뭐 돌이키든지 뭐 바로 잡든지 뭔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지 않는 경향이 좀 있지요. 특히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애가 있는 사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말하는 것은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실은 성경은 교만하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을 줄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매우 유익하지요. 그리고 서운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로 별말 아닌데 그런데 그 말에 그만 오해가 돼가지고 뭐 서운하다고 하고 과거 얘기까지 다 꺼내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분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우리 동료라 할지라도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감정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처럼 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혹시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계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유형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지나치면 이거는 일종의 폭력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 우리 특히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은 정말 일단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사랑에서부터 모든 언급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지요. 정말 잘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화난다고 막 벌컥벌컥 그냥 직설적으로 누구를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자로, 재판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는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 본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보다는 엘리후가 어찌 보면 지금 배심원들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욥을 정죄한 꼴이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욥을 완전히 악인 취급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거기서 또한 우리가 또 경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우리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진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먼저 받고 나도 죄인으로서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본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함부로 입을 가볍게 정죄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욥의 인내처럼 오래 참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